이제 신현석 교수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함께하는 생애주기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저희 신 교수님은 한국교회에서 생애주기 교육의 그 실제적인 내용을 가장 많이 또 가장 앞서서 연구하고 계신 탁월한 연구자이시고 또 가정에 임해도 많은 자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또 저희 신현석 교수님은 저는 정말 훌륭한 스피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큰 유익과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혹시 저한테 모니터 조금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영석 교수입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우리 이 시대에 주신 목회적 사명 또 부르심의 자리, 전생에 주기 신앙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이 얼마나 참 귀할까라는 생각합니다. 사막을 지날 때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죠. 늘 바뀌는 세상 속에 그 걸어감이 후회함이 되지 않고 걸어간 것만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만큼 가까이 가는 그 걸음은 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찾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이 전생의 신앙교육, 가정과 교회가 연계하는 바로 이 모델은요, 다름 아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디자인하셨고 또 안내하셨던 부르심의 자리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중에 OECD 국가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런 답이 나왔죠. 미국 1위 가정, 영국 1위 가정, 일본 1위 가정, 독일 1위 가정, 싱가포르 1위 가정. 근데 당황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뭐죠? 재물로 나왔습니다. 참 당황스럽긴 하지만 예측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어른들만 그렇겠습니까? 잠시 뒤에 이제 패널 시간에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반폭의 강윤호 목사님께서 딱 1년 전에 목도했던 현장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겨울 수련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바로 거기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요, 이제 저녁밥을 먹고 집회를 하기 바로 전이죠. 저녁밥을 먹으면서 그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뭐 사줄까?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모였습니다. 저녁 집회 끝나고 뭐 사줄까? 애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죠? 치킨이요, 피자요. 근데요, 우리 아이들의 대답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사줄까 했더니요, 땅이요, 아파트요. 여러분, 물론 아이들이 장난으로 말했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 중심에는 현실이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며 모인 그 아이들에게도요, 이 마음 속에 있는 또 다른 신뢰는요, 저 땅만 있으면, 저 아파트만 있으면 내 인생 안전할 텐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만들어졌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이 말이 아까 얘기했던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재물이 1위라고 말했던 그 부모 세대의 고백과 별개 얘기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지금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맨날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너 딴 건 몰라도 그 대학은 들어가야 돼. 너 딴 건 몰라도 그 직장은 들어가야지.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부모 세대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린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한국갤럽을 통해 발표됐죠.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5%. 근데 같은 기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복음화를 확인했더니요,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3.8%. 여러분, 3.8%면요 한 반에 25명이면 내가 양육하는 우리 교회 아이 한 명 빼고는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25명에 한 명 믿어야 4%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한다는 건요, 이 아이 한 명이 이번 주에 교회 오기를 포기해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가 다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월요일 날 학교를 가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다시 연결되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최근에 선교학자들이 모여서 아주 중요한 국제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 변해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서요, 이것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것을 책으로 묶습니다. 그 서문에요, 아주 중요했던 이 컨퍼런스의 핵심 논의였던 한 문장이 소개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시작. 이전에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유럽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로의 전략이었으나 지금은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의 전략으로 바뀌었다. 여러분, 예전에 선교를 하면요, 어떤 직책과 지역의 개념이 컸어요. 난 선교사니까, 여기 선교지니까 우리가 하는 건 선교 사역이지.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이 대한민국의 자녀들마다 미전도 종족이 되는 이 상황 앞에요, 이거 우리만의 얘기 아니었던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직책과 지역의 개념이 아니라 정체성과 사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나에겐 복음이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복음이 없어요. 우리 교회 복음이 있어요. 우리 동네 복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선교사고요. 복음을 전한 그곳이 가정이건 교회이건 세상이건 선교지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시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바닥치고 있는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 한,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믿음의 부모님이건 믿음의 조부모님이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각 교회 우리 리더분들이요, 지도자분들이요, 목사님분들이요, 이 얘기를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외쳐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평생 누렸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자녀 세대에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이 저 세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 받은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생 나누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인 이상,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대의 수직적 선교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었죠. 코로나가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뭐가 힘드세요? 1위 주일 성수, 2위 재정, 3위 다음 세대. 또 6개월이 지납니다. 1위 주일 성수, 이제는 다음 세대가 2위가 됩니다. 재정이 3위가 되죠. 딱 1년 전 코로나 거의 끝났다 했을 때 이제는 다음 세대가 1위가 됩니다. 그 다음 주일 성수, 그 다음 전도여사회. 한마디로 이 시대 한국교회는 어느 교회든 상관없이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끊어져 버린 이 상황 앞에 가장 큰 위기와 길을 찾을 수 없는 당혹함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죠.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 802분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전수가 가장 큰 이슈라는데, 이거가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데 무엇부터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교재 바꿔볼까요? 시설 보완해 볼까요? 재정 늘려볼까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이요. 왜 담임 목사님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다시 교육이 쉽지 않겠다 얘기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2014년도에 물었을 때 엄마 47, 아빠 9.8, 57% 아이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 대상으로 물은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2년 뒤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70%가 됩니다. 4위였던 아버지가 2위로 올라가죠. 코로나 중에 또 물었습니다. 우린 생각했죠. 코로나니까, 비대면이니까, 메타버스면 게임이며 이 시대가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아이들이 교회 오지 않겠네 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이들의 대답은 더 견고해집니다. 1위 엄마 54%, 2위 아빠 33%. 여러분, 10명 중에 8~9이요 내 신앙의 가장 큰 변수가 부모입니다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거죠. 가정의 힘에서 딱 이 시기에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었죠. 부모님,
우리 아이들을 신앙 교육하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요, 아이들 양육함에 있어서 4가지 영역을 나눈다면 인성교육, 지성교육, 진로교육, 신앙교육이 있어요. 혹시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합니까라고 물었어요. 참고로 여기에 참여했던 기독부모 1,500명은요 그냥 주일날 교회 오는 부모만이 아니었고요, 저는 코로나 중에도 내 자녀를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보내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교회를 봐도 가장 모범적이라고 보이는 그 30, 40, 50 초반 세대의 그들에게 물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쯤 되면 1위가 뭘로 나와야 되죠? 당연히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1위 인성교육, 2위 지성교육, 3위 진로교육, 신앙교육은 꼴찌였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앙 중요하죠. 성적은 먼저. 신앙 중요하죠. 대학은 먼저. 취직은 먼저.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시죠? 대학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 그 대학 극과 떨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기 전에 부모가 먼저 엎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라고 다릅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디자인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길러내시고 그 인생의 끝걸음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다음 세대 세울 거야,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이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생의 그 첫걸음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 그 부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왜 한국 교회에 나오던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안 가르치니까 떠나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가르치면 안 떠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좀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아동기 이 정도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죠? 히브리어에서요 여기서 쓰여졌던 이 아이란 단어는 갓난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그때 못할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 가르치래요.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라는 단어는요 티칭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인포메이션, 교리를 전해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역시 히브리 원어를 들어가면 이런 뜻이죠. 삶의 양식을 보여주라. 삶의 가치관을 보여주라.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니고 설명할 수 있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면 그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요, 청년이 되면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아무리 복에 복을 주어도 걱정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장들로 하나님을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그 믿음의 뿌리와 믿음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부모의 삶의 등이었다고.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요. 히브리어 레바브요, 중심이란 뜻이죠. 우선순위라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우선순위로 보여주고 있는 삶의 등이 무엇입니까? 저는 10년 전에 장신대 교수로 왔습니다. 그때까지 현장에 있는 교육총괄 목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현장에서 보았던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위기는요 무엇보다 부모 세대의 신앙 양육이 무너져 있음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 세대의 신앙이 적지 않게 무너져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분명히 주일에 교회를 안 빠지시는데, 분명히 바로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시는데 그 가정을 들어가 보니까 신앙 양육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 신앙이 심체가 되어 있으니 이 신앙을 회복해야겠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그 부모의 삶의 등을 통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겠네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부모 세대의 신앙을 어떻게 회복할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 겁니다.
이 질문을 꽤 오래 가지면서 신학교에서 이 영역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매주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다시금 발견하게 하신 성경적 원리는, 결국 그 부모의 신앙이 회복되는 길은 그 부모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부모라고 하는 생의 주기요, 조부모가 되면 조부모의 생의 주기요, 결혼하게 됐으면 그때의 생의 주기요, 태어나서 영아기부터 청년기까지만이 아니라 성인기가 되어지고 부모기가 되어지고 조부모기가 되어지고 노년 후기가 될 때까지 그 인생의 절기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 앞에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길러내는 걸음이 요청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지 대표님께서 이미 발표한 내용인데요, 몇 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죠. 지금 이 시대에 세대별로 관심사는 다 다양합니다. 청년기 일취업이고요, 장년기 자녀 양육 교육이고요, 중년기 건강이고요, 노년기도 건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1위는 모든 세대가 동일하게 가족입니다. 내 신앙도 내 삶도 이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 안에 하나님은요, 이 안에 주신 사명들이 있더라는 거죠.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내 신앙의 가장 큰 변수가 부모임이, 중고등부가 87이면 아동부는 더 높을 거고요, 영녀의 칩은 더 높을 텐데, 여러분 그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 중요하다고 할 때 그러면 그 부모에겐 누가 영향을 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이번에 가정의 힘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기 내 신앙의 가장 큰 변수, 그의 부모. 장년기 35세에서 40세 그들의 신앙의 변수, 그들의 부모.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가장 큰 변수가 부모라면 그 부모의 가장 큰 변수가 조부모더라는 거죠. 바로 전에 우리 당양 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생의 여정은요, 연결되어져 있고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다음 세대, 이 무너진 문제 앞에 한국교회가 다시금 길을 찾을 때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닌 부모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조부모 세대가 회복되어지고,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시대에 맞는, 내 인생 주기에 맞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에 응답하는 목양들이 다시 제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신앙은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다 한번 그렇게 만난 사건으로 평생 추억 삼고 사는 게 아니라 전생에 걸쳐서 걸어내야 될 여정이라고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기를 경외하며 평생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여러분 백발이 될 때도 이 얘기는 뭐예요? 어렸을 때에도, 청년기에도, 장년기에도, 백발까지도. 에베소서 4장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멈춤 없이 내 인생의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 인생의 양육과 성장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복 있는 자의 삶,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매트릭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작.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Fruit in season이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히브리어가 70인역으로 바뀐 다음에 그 70인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되어진 이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는 얘기는요, 물리적인 시간의 때 크로노스가 아니고요, 카이로스로 적혀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간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그 시간, 그게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디자인하셨고, 우리로 믿음으로 응답할 때 거기에 감췄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성장들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70인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때에 그의 열매를 그의 잎사귀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기마다 준비하신 그때에 그분께서 부르신 그 콜링 앞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그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법형은 모두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 완료형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과정도 중요하고 과거부터 이렇게 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의지는요, 그것이 그때마다 완료되기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에서 한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초대교회요, 기독교인들이 예배 사형수라고 불렸던 바로 그 시대에도요, 그들 안에 외쳤던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 성 어거스틴 대표적인 교부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적혔던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교리의 동의나 확신을 넘어선 복음의 회심인데, 이 회심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생애를 통한 멈출 수 없는 새로운 삶이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외쳤을 때, 이 전생애를 외쳤을 때 동일한 기록들은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가정마다 거룩한 의례가 거기 반드시 있었다. 전생애를 통해서 멈출 수 없는 이 신앙의 여정인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 가정마다요, 거룩한 의례요, 구별되어진 삶의 패턴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안 보이는, 예수 믿는 집안엔 반드시 보이는, 가족이 모여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며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의례가 반드시 거기 있었음을 초대교회는 선언하고 있고요. 500년 전 종교개혁이요, 마틴 루터도 존 켈빈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신앙고백서, 교리문답서, 이것은 청소년과 세례받는 사람만이 대상이 아니라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목양할 때 써야 될 교과서라고. 그래서 평생 여정으로서의 신앙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은혜로서의 칭의, 구원의 응답으로서의 성화, 약속받은 영화. 여러분 이 여정을 걷는다는 것은 전생의 주기를 통한 하나님 부르신 그 마지막 날까지 나의 신앙의 걸음이 조금 더 하나님을 부르신 그 모습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이때 동일하게 강조되었던 것은요,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강조됐습니다. 이 둘은 마치 하나의 페어링처럼, 이디엄처럼, 수거처럼 전생의 주의 신앙교육과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걸어가는 걸음은 함께 외쳤다는 겁니다. 존 켈빈이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과 말씀을 가르치는 건 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교회 공적인 실천이다. 그럼 부모는 적어도 내게 주신 자녀 앞에요, 영적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성경과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내가 일터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가족에게는, 이웃에게는 어떠한 걸음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100년 전입니다. 평양신학교의 곽알렌 교수님입니다. 찰스 클락 교수님께서 목사님들 교육할 때 썼던 교과서예요. 목회학이라고 하는 책이죠.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회의하는 사람, 실망 중에 있는 사람, 이름만 가진 교인, 근심에 있는 교인, 고민 중에 있는 신자 등과 같은 그 대상에 따라 목양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온 말이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 세대 및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을 대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목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100년 전인데요, 그때도요, 이들의 연령을 따라, 이들의 삶의 이슈를 따라, 삶의 주기를 따라 합당한 목회가 친절히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르쳐졌습니다. 바로 그때 목사 지법이라고요, 똑같이 평양신학교에서 교과서로 썼던 책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선생이 다할 수 없느니라. 늘 이 부모 세대에 대한 양육에 대한 강조와 그 부모 세대가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 신앙의 전수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함께 나왔었던 성경적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에 교환 교수로 갔습니다. 그때 제 프로젝트는 영국 교회가 4%까지 완전 바닥치던 그 교회가 10년 전부터 다시 변곡점이 생겨서 7%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도대체 뭘까? 영국 사회는 내가 알기로는 더 세속화되었고 더 많은 이민자들과 더 많은 종교 다원주의로 사실 교회가 변곡점 찾기 쉽지 않은데 어디서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냈고 학교가 허락해서 그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제가 19개의 교회와 3개의 연구소와 학교를 찾아다니며 연구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시 이 시대의 부흥의 걸음을,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하게 했을까? 거기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LICC라고요. 40년 전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무너지는 영국 교회를 보고 다시 한번 어떻게 말씀에서 회복할 것인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연구합시다라고 하면서 런던 도시 한복판에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이제 연구한 거죠. 우리 영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변곡점을 찾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때까지 늘 우리의 관심은 이거였습니다. 이번 주는 몇 명이 나올까? 몇 명이 남아있을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2000년 교회사를 보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나침판은요, 얼마나 왔을까 숫자 세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내게 허락한 이 소수지만 이 교인들이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할 것인가? 질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서 발견한 하나의 개념이 프론트라인 미니스트리, 최전선 목회였습니다. 내 삶의 최전선에서, 부모는 가정에서, 일하는 자들은 일터에서, 또 나는 세상의 이웃 속에서 바로 그 최전선에서 나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 교회가 다시 그 앞에 양육하고 선포하고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시금 내 삶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삶을 다시금 갱신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곳에서 영국 교회에 다시금 다음 세대 부흥과 개척 교회들과 기존 교회들의 이제 노년기만 있었던 교회가 다시 젊은 세대가 오기 시작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제자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일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곳에서 논문 하나를 쓰게 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Life Seeds Ministry.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고 하셨는데 그 계절을 따라 열매 맺는 목회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 논문에 정의를 하나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모든 회중들이 삶의 전생의 주기에 따른 하나님의 복음적 소명을 바르게 알고 합당하게 실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목회.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그 분절화되어 있는 그 인생의 주기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계절에 맞는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걸어오라고 하실 텐데, 어떤 그 계절 따라 연결되어진 인생의 목적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 연구로 정리한 게 아니라 그동안 기독교 학자들이 각 연령별로 요 시기에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이런 것들이다 정리한 것들을 한번 제가 종합해서 정리해 본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영유아기부터 유치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전기, 성인중기, 노년전기, 노인 후기, 노인 중기, 노인 후기까지, 적어도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맡긴 영적인 리더들은, 교회학교 선생님은, 또 믿음의 부모님은 이 시기에 이러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교육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정리해봤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그 시대마다의 핵심 교리들이 있는 거죠. 이건 역시 제 이론이 아니라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했던 학자들의 이론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 핵심 용어들도 있죠. 적어도 그 나이에는 요 용어는 알아야 될 텐데,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선교가 뭔지, 그리고 그 연령대에 따라서 양육 방법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그 연령의 시대의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눈들과 그것에 응답하는 자료들이 다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 인생의 주기마다 어떠한 기독교 교육적인 양육의 방법들이 있을까를 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다 못 드리고요, 큰 그림만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전생의 주기 신앙교육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이라고 하는 걸요, 온 교인들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적 부르심이자 교회사적 부르심이자 목회 상황적 부르심임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소그룹 양육을 통해서, 새가족반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유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몇 달 전에요, 제가 속해 있는 한 연구팀에서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사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알게 되고
교리를 알게 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내 신앙의 변곡점을 경험하게 되었던 그 배움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요, 다른 곳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출석교회 목사님 설교. 거기에는 세미나도 있었고요, 외부 세미나도 있었고요, 강의도 있었고요,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 교인들이 진짜 내 삶에 영향을 받는 그 신앙의 변화들, 신앙의 깨달음들, 결단들은요, 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에 주기 신앙교육은 더 이상 프로그램으로, 그 중에 일부가 어떻게 한번 참여해보는 것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이게 성경적 원리라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강단에서 선언되어져야 하는 거죠. 오클라호마의 피플교회 하버드 쿠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전은 산다. 그러니 거듭 비전을 다시 나누라. 우리는 한 번 외치면, 연초에 한 번 외치면 1년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에게 물을 줘도 어떻습니까? 그 물은 금세 밑으로 빠집니다. 근데 그 빠지는 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 줄 때 그 빠지는 물을 통해서 그 나무는 지속 성장하는 거죠. 적어도 전생에 주기 신앙교육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기마다 계속해서 내게 부르신 소명이, 조부모가 되면 조부모의 소명이,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이 부부의 소명이, 은퇴하게 되면 은퇴식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며 그 앞에 응답함은 선택이 아니라 성경적 부르심임을 그들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영국의 쉘포드 엘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아예 교회 홈페이지의 첫 장면에 이것부터 선언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이 된다는 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생에 걸쳐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간다는 겁니다. 멈춰 있지 않고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가장 잘 기른다고 하는 교회 중에 하나죠. 미국 페리미터 장로교회입니다. 이 장로교회를 제가 3번을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건 그거예요. 이 교회에 새신자반으로 들어오는 그날부터 이 교회는요, 그것부터 외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이 되는 건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의 신앙 교사가 되는 것이고, 내 평생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지속 성장하는 걸음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걸 하나의 패키지로 알지만 성인들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언제부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페리미터 처치 같은 경우는요, 예배드리기 2시간 전 혹은 예배드린 2시간 뒤에 교인 중에 80% 이상이요, 내 나이에 해당되어지는 인생 주기에 맞는 성경 공부 소그룹으로 들어가 매주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멈추지 않고 지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또 나를 부르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나, 비슷한 여정을 가는 자들끼리 모여서 소그룹을 하며 그 안에서 좋은 모델들과 실패한 모델들과 함께 나누며 그 걸음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따가 아마 반복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따 나눠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세대가 따로 똑같이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라. 예전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다음 세대 알파 세대, 예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부모 세대 MZ 세대,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니어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한국 교회 새로운 세대들로 들어왔어요. 이 알파 세대는 메타버스가 네이티브인 세대들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뛰어난 디지털 역량이 있지만 짧은 집중력이 있어요. 이전에 교과서를 놓고 책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앞에 아이들이 학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따로 똑같이죠. 여러분, 구글 들어가면, 구글 지도만 들어가도 지금 이 시간에 신에 사는 어떠한 날씨며 그 위에서는 어떠한 장면으로 지금 볼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모세 이야기를 아이들과 들려주며 생생히 그때 이야기와 지금 내 삶이 연결되어지는 교육이 요청되어집니다. 주중에도요, 샌들 처치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디브리핑 온라인 모임을 합니다. 주일날 한 번 들은 말씀을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집으로 돌아와 2, 3일 살아봤더니요, 이 부모님과 자녀가요, 그렇게 들었던 말씀에 살아가는 걸음 중에 궁금함이 생긴 거죠.
그때 그 설교했던 그 목사님이 들어오셔서 30분짜리 그 자리에서 오픈 디브리핑을 하는 거죠. 3040 세대들이요, 이것은 이 시대에 대해서 사회학에서 많이 연구했던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죠. 여가 활동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은 1위는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가 활동도 1위는 가족 때문에 한대요.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거요,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이랍니다. GDP 대비 사교육률 1위 한국입니다. 중국이 엄청나다고 하지만 중국보다 한국이 더 많고요. 키즈 산업이요, 코로나로 출생률은 1.1에서 0.8로 줄었는데 키즈 산업은 오히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 혹은 미취학기 이전에 신앙을 생활했다고 하는 80% 정도가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MZ세대 안에서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주기마다 그들의 인생 주기에 합당한 가정 안에서의 신앙적 대화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유아 세례 받은 날, 첫 성만찬 경험한 날, 첫 걸음마 시작한 날, 주일학교 입학한 날, 초등학교 입학한 날, 방학, 개학, 동가 신앙,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질문한 날, 수련한 날, 단기 선교 전날, 수술한 날, 질병 발견한 날, 국경일 날, 명절일 날, 졸업식 날, 입학일 날, 군 입된 날, 군 제된 날. 우리 자녀 인생의 절기절기마다 수고했다고 케이크 하나 놓고 밥 한 번 사주면 애썼어라고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 아니기에 거기서 어떤 질문 하나를 하면 좋을지, 어떤 말씀 하나를 기억하면 좋을지, 거기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안내들과 간증들을 나누면 좋을지, 엽서 크기 하나에 자료들을 한 장씩 쥐어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이제 5분 정도 남아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 아마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조금 더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LICC에서는요, 인생 주기마다 어떻게 우리는 교회에서 그들을 그 주기에 맞는 사명자로 부르고 다시 파송할 건가에 대한 많은 연구했잖아요. 그 중에 결과물이 이겁니다. 리퍼포즈. 노년기가 되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다시 한번 점검되는 그 시기에 교회는 무엇을 교인들과 나누면 될까? 라고 할 때 이 자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년과 인생 돌아보기, 노년과 기독 정체성, 노년과 현대사회, 노년과 선명한 소명, 노년과 깊은 성장, 노년과 거룩한 유산. 이것을 제가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반복교회에서 반복교회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이프 시즌 미니스트라는 이름으로요, 바로 이 은퇴 여정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6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참고로 여기에는요, 은퇴 시기에 있는 그분들만 모이지 않았고요, 30대 40대 절반, 은퇴 시기에 있는 분들 절반, 이 두 세대가 함께 6주 여정을 같은 조가 돼서 걸어가 봅니다. 교회에서 많은 양육들을 해봤지만요, 흔히 말하는 대박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박은 많이 모였다가 아니라고요. 그 안에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애 주기가 강력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는 커리큘럼들이 교회 안에 구석구석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더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요, 레이크 포인트 처치 같은 경우는 신앙 여정길 학원, 맨 왼쪽 밑에 보이시죠? 부모 헌신자 학교부터 시작해서 유아 세례, 가정 예배, 기도, 성경, 예배, 섬김, 그리고 아이들이 중등부 올라가며 순결, 진로, 독립까지. 아이들이 태어나서 20살 될 때까지 교회 학교에 맡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 학교 선생님과 믿음의 부모님이 저 여정들마다 딱 달라붙어 한 팀이 돼서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가더라는 거죠. 생애 주기별로 소그룹 모임을 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인데요, 24시간 오픈해 놓는데 늘 여기는 빠르게 여기에 인원이 차서 인원이 차는 대로 바로 시작이 됩니다. 결혼과 출산, 이사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직장, 질병과 사고, 이혼, 은퇴, 가족관계, 여기에 이슈가 있는 자들이요, 온라인으로 오픈해 놓으면 때가 됐을 때 클릭하고 들어가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이 여정은 어떻게 말씀 가운데 가야 되는지를 같이 배우고 논의하고 기도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 버전을 통해서 LICC는요, 우리 다음 세대를 포함해서 대학 입학하는 날, 졸업하는 날, 취업한 날, 실직한 날, 이직한 날, 위기가 있었던 날, 신앙이 시작한 날, 영적 침체를 경험한 날, 가족, 친구, 이웃을 위한 중보한 날, 은퇴 날, 조부모가 된 날, 그날부로 나는 어떤 신앙의 여정을 걸어야 될지 그날에 해당되어진 것을 클릭하면요, 그날부터 40일간 클릭한 내 핸드폰 안으로 말씀이 연결될 말씀이 매일매일 들어오고요, 그 말씀 밑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관련된 묵상 자료,
영상 칼럼.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클릭했을 때 40일간은요, 내가 이 여정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내 걸음을 다시 재종해, 내 삶의 소명들을 다시 발견해야 되는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리디머 처치는 페이스 앤 월게라고 하는 일터 사역학교를 벌써 20년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음을 간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다양한 신앙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커리큘럼들을 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인 그림을 하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은 제 글 안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원고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왼쪽 읽으면 오른쪽 읽어주면서 오늘 강의를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왼쪽 읽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교구의 분리 양육에서, 주일 중심 신앙에서, 일상과 일터가 신앙 양육 사각지대에서, 가정교회 연계 부서별 프로그램화에서, 신앙과제를 부여하는 교회에서, 교인 일부가 참여하는 신앙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패러다임이 옮겨가는 걸음들이 우리에게 요청되어집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만 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입니다. 마라톤 경기가 시작됐고요. 이 마라톤 경기에 대한 기억은 1등이 아니라 꼴찌로 들어온 선수를 기억합니다. 존 와콰리. 탄자니아에서 온 이 선수인데요.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거꾸러짐에 몇 명과 함께 굴러갑니다. 다른 사람은 경기를 다 포기했는데 이분은 다리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처치 하나를 대고 경기를 끝까지 뜁니다. 1등은 이미 들어왔는데 리포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다리 부러진 선수가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는 이미 끝났는데 사람들이 스타디움에서 떠나지 않고 그 선수를 기다립니다. 그가 마지막 해가 다 지고 들어왔을 때 기자들이 물었죠. 아니 당신은 왜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나라가 저를 5,000마일 떨어진 이곳까지 보내준 것, 출발선에서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경기를 완주하라고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많은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라고 주신 부르심인데, 여러분 이 신앙의 완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내가 평생 누렸던 이 신앙의 걸음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내가 걸었던 신앙보다 더 아름답고 단단하고 강력한 신앙의 바톤을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아름답게 이 땅에서 계속 그 걸음을 뛰어가는 것을 보는 그 걸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걸음을 걷는 이 여정 가운데 전 세계에 주기 신앙교육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고 인도하시는 성경적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출발선이 아닌 신앙의 끝까지 완주하는 선을 걸어내는 그 걸음을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걸어가주며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신현숙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생애주기 교육은 선택이 아니고 원래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 한 문장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